이제 오늘은 야고보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면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함으로 보여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사실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언어에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보여지고 삶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보여진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달라지고 행함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삶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한 날도 있지요. 눈물을 흘릴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나에게 기쁜 날만 쭉 있고 슬픈 날은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은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참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그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상을 바라보면. 상이 없으면 슬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은 없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같은 사람. 욥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진짜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주어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응? 욥. 욥은 욥의 친구들과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걸 저주하면서 흔들어댔어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를 다 빼앗아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 욥 같은 시험을 당하면 우리 같아도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자녀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재산을 다 앗아가고 그렇게 있던 친구들마저도 전부 다 배신하고 정말 살아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참한, 그래도 욥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갑절로 돌아오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에 보면 기뻐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반쪽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을 안 줘요. 상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상은요, 어떻게 주냐 하면 여러분들을 시험을 통하여 다듬어요. 다듬어서 어떤 강한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듬는 하나님이에요. 다듬지 않고는 주는 법이 없어요. 욥을 보세요. 굉장히 다듬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듬습니까? 그냥 그대로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난을 당하고, 자녀를 주놓고도 고난을 당하고, 자녀를 주기 전에도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하죠. 응?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할렐루야. 언어도 다듬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도 다듬어지고, 다 다듬어져야 돼. 성격도 다듬어지고. 응? 이 다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그 애굽의 모든 나라를, 전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거예요. 응? 가장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도 다듬어지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다듬어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다듬어지고, 감옥에 가서도 다듬어지고,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응? 그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듬어진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하가 다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응? 다듬어진.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10년 차와 12년 차와 15년 차와 20년 차가 달라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응? 그 저도 보면
굉장히.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도 계속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알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딱 쓸 수 있는 사람.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 다듬어요. 응? 다 다듬는 훈련. 그 훈련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하라. 잠시 흔들리다가도 또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자꾸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다듬어져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좋은 훈련장이에요. 교회. 이 성전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 다듬을 데가 없어. 세상 가서 다듬겠습니까? 가정에서 다듬겠습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는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다 쓰는 거예요. 저도 많이 목회를 처음 할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듬어졌어요. 아직도 더 다듬어져야 돼. 아멘. 다듬어져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듬어져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듬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고자 할 수 있도록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풍요로운 것이 복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건강한 것만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서도 돈이 있으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히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멀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풍요로우면 룰라라예요.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재앙일 수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떤 삶이 오든지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시험이 오도 흔들리지 말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참, 야곱이라는 인생은 기구만장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그 욕심꾸러기, 하나님에 대한 열정 대단하죠. 야곱과 같은 꾀도 많고, 근데 야곱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듬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주면서도 다듬고, 또 아내를 잘못 받아서 또 다듬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듬어져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다듬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격, 우리 성품 갖고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에? 세상 인격, 세상 성품, 세상 욕심, 세상 자랑,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겠냐고요. 가장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 성품으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다듬어지려면 인내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돼. 그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곱이도 상을 받잖아요. 야곱이는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아요. 이스라엘아 그래 놓고 12지파를 낳지 않습니까? 응? 참 대단.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다듬어지는 일들이 많죠. 자녀를 위해서도 다듬어지고, 부부간에도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다듬어지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 다듬어지고. 예. 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참 가장 추한 게 뭘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젊은이와 같이 생활하면 안 돼요. 젊을 때 성질 내듯이 내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가장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참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참 추한 거잖아요. 젊을 때는 이해를 해요. 젊을 때. 또 젊을 때는 안 그러면 또 못 살거든요. 젊은이가 막 빡빡하게 구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빡빡하게 구는 건요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꼭 내 가족 식구처럼 생각하게 되고, 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러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다듬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듬어진다는. 오늘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들면서도 젊은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젊은이들은 부족합니다. 삶의 경륜이 적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해력이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과 도저히 젊은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도 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인내로 참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러려면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부족한 걸 꾸짖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꾸짖냐는 거예요. 응?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줄 때에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놓고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요 뭐라 그럴까, 내가 지혜를 구해 놓고도 내 생각대로 해버려. 지혜를 구해 놓고도 내 경험으로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 지혜를 정말로 구했는가?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잘해서, 내 경험으로 잘해서, 야 정말 모든 사람이 됐다, 이게 지혜가 아니요. 지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지혜지,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니면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으로 해버려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아. 응?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지혜도 하나님은 다듬어요. 뭘로 다듬어요? 말씀으로 다듬어요. 이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기 오늘 나오죠. 마지막에 풀은 마르며 꽃은 떨어지며 그 모양이 아름다우면 11절에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내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야.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한 폭의 풀과 꽃과 같은 거예요. 지혜는 뭐냐?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움직일 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이것은요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2대, 3대, 1000대까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주일이면 반드시,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는 모습을 주님 앞, 그 아이들 앞에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야 돼.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보여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썬 약이 되고 썩고 정말 썬 뿌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경험상 어떤 지식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캐보면요, 나무가요 안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를 한번 캐보세요. 이게 분을 떠보면요, 나무가 이렇게 잔가지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잔가지 갖고는 쓰러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한 줄기가 깊게 박혀 있다고요. 나무를 캐보면. 그래서 분을 떨 때는 그 나무 가지 밑에를 파다가 어느 정도 분을 크게 해서 밑에를 줄기를 잘라내야만이 이 나무를 떠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한 가닥으로 뿌리를 쭉 내려야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뭘로? 말씀으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뭐냐? 영원하신 말씀,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 내려가면서 내가 든든해져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벼락이 쳐도 가뜩 안 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말씀에 뿌리를 내려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건 오래 가지 않아요. 곧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열매는 달라져요.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시험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나를 연단시켜서 인내를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상을 주려고 이 고난이 온다, 이 혼란이 온다, 이 아픔이 온다, 상을 주려고. 이 상을 바라볼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거들랑,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부족하거들랑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네 생각과 경험이 사라질 거다. 네가 지혜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너 뭘 줄까?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구해봐라. 그랬더니 돈을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권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 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끊습니다. 그런 말을 딱 기회 봐가지고 딱 잘라내요.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들어도 안전해요. 다른 사람한테 안전합니다. 그런데 전해서 그 사람한테 돌아갔을 때는요, 굉장한 화로 돌아가고 무기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해서 나쁜 말이 전달돼서 본인한테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응?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못하게 그런 말을 끊고, 이럴 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사네. 저는 그 말을 자주 해요. 다윗을 봐라.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울 왕을 뭐라고 하지 않더라. 그는 사울 왕을 옷자락을 자르고, 그 원수 같은 죽일 수도 있지만 사울 왕의 옷을 자르고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건 뭐냐? 남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 내 기분 내낀 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뒤집어 제끼면 그것이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멘. 그러면 내 언어의 열매가 맺어져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돈의 열매, 세상의 무슨 열매, 성공의 열매,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위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느니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죽은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100년이 가도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살아있어야.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언어도 살아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